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어느덧 한 주간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토요일 잘 마무리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내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걱정하면서 또 보내셨을 텐데 내일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것은
20절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10개의 도시로 된 그 지역을 이제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요단 건너편 이제 북쪽입니다. 그 10개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거라사가 있는 거죠. 그 거라사라고 하는 그 도시, 그쪽 지역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그 10개 도시라고 하는 게 다 그 헬라가, 그리스가 그 세운 10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이방인에 대한, 이방 지역에 대한 그 선교를 하셨음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예수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묵상하면 좋을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이 본문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은 늘 더러운 존재로 나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늘 더러운 존재로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고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거처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미적으로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무덤이라는 게 죽음과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산다. 결국 죽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 없는 삶, 죽음의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다. 그리고 본인도 제어할 힘이 없어서 5절에 보면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는 거죠. 힘은 셉니다. 그런데 그 힘이 선한 곳에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힘인데 그 힘이 결국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삶으로서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스스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9절에 물으시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 이 귀신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여기 군대라고 하는 말에 사용된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사용되던 군대 단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규모가 적으면 3,000명, 많으면 6,000명에 해당되는 보병 부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규모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규모의 귀신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더럽고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해치는 삶, 결국 망하는 삶이죠. 무덤과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죽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결국 어떤 삶이 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삶,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는 삶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지금 7절에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여러분, 정말 귀한 삶입니다. 정말 복된 삶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재물이 있고 없고, 건강이 좋고 나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했고, 그것과 관계없이 그것보다 훨씬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 복, 기쁨, 감사, 소망,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결국 예수님께서 쫓아내신단 말이죠. 이렇게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을 돼지떼 속으로 예수님께서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들이 바다에, 즉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몰사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2,000마리 돼지를 죽이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보신 거죠. 가치 있게 보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이거는 뭘 말하나요? 예수님보다 무엇이 더 귀중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2,000마리의 돼지떼의 가치가 더 우선함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주기를 요구하는 이런 모습은 신앙보다 세상적인 삶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구원 얻는 것보다, 영생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얻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2,000마리의 돼지를 죽이는 것보다 더 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재물, 건강, 사회적인 성공,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신 다음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재물, 건강, 세상적인 혹은 사회적인 성공, 이러한 것들 가운데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후순위에 있는 것을 만약에 포기하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거를 만약에 요구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심각한 얘기지만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점검해본다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수준에서, 지금 이런 차원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귀한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니까 정신이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9절에 20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너의 살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전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네가 받은 은혜, 네가 경험한 예수를 증거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20절에 그 사람이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뭐가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우리가 소그룹을 할 때에 소그룹에서 나눠야 되는 가장 중요한, 빠뜨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거죠. 내가 받은 은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나누는 것이, 그게 소그룹의 나눔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이죠. 이것이 소그룹 나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증거하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한 삶과 신앙의 과제로 여기며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보다 더 성숙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